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친친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처 외에서 가르친 것을 행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선사 그 받았자들의 말이 많은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서 4장 13절까지 아주 매우 격정적인 말에서 온한 말로 읍북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자녀를 향해서 윽박 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자신의 그 환난당하고 고생한 것을 열거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써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자신의 이 사역자의 관계를 아비와 자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승과 아비의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자처하지만은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교사를 세우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비임을 자처를 했습니다. 그 교사와 아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영적 아비와 같은 교사입니다. 복음으로서 낳았다라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악의 수렁에서 타락하여 헤매이는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끌어내어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육의 자식이 아니라 영의 자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서 복음으로서 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영적인 아비로서 그 영혼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스승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사역 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습니다. 그 1대 담임 목사가 바울입니다. 2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했을 때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평신도가 목회자를 가르치는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는 정통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이제 아볼로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어질 때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이후에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와서 속이고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를 자처한 사도 바울은 자식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쓴소리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신뢰해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적인 표현이 16절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다. 쇼미. 요즘 그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쇼미. 보여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Follow me. 그럼 내가 따라가겠다. Show me.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 보여달라. Show me. 그 다음 tell me. 나에게 말해주십시오. help me.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follow me. 내가 그를 따르겠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입니다. 유이태. 밀양의 그 얼음골 골짜기에서 차디찬 물이 흐르는데 유이태가 마지막 죽기 전에 허준에게 나의 시신을 다 해보여서 의학적인 긍정을 했다. 내 몸을 실험독으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허준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스승보다 더 뛰어난 그 의술가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바울이 여러 번 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3장 4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겸허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일만 스승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 가르친다 해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복음으로 나온 신앙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양떼들에게 본을 보이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과 행실에 모범과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양떼들을 보살피는 일에 바울은 모범이 되고 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만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양떼들에게 본을 보이기에 힘써야 하고 양들은 그 작은 목자의 그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진실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의 임무는 바울이 이미 전에 가르친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어떤 이든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피하고 고린도 교회를 두려워한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대신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마 바울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직접 오지 못한다라고 중상모략을 했었습니다. 예,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으로 다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스스로 교만해진 몇몇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 뜻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 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이죠.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낸 것은 주님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표준으로 해서 진리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훈이나 인간의 웅변이나 세상 철학으로 가르치는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말도 잘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인간의 어떤 웅변이나 어떤 수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를 이 시대에 보면 어떤 세상의 마케팅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철학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내 실정을 느끼고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잘 먹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능력으로 떨쳐버릴 때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과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영육간의 강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주 안에서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점점 나아지고 희망을 품고 장성한 삶의 분량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임해되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오면 서로 큰 소리 내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가 그냥 우위에 쓰려고 내가 큰 자다 그러면서 뭐 성질은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다 하려고 그런 무리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으면 징계의 매를 가지고 갈 것이고 돌이켜 회개하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서 너희들을 다시 위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은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은 사랑의 매를 들고 회개시켜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사랑과 온유로 일으켜 세워주고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바른 신앙을 제시하는 이 범주를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를 보며 그 성도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고 절망한 자가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기쁘고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보람인 것입니다. 양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 사역자의 마음도 아픕니다. 양들이 힘들어하면 우리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면 덩달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와 교사는 이 성도와 어린 생명을 진정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영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도 받아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도 그러면 한번 속을 좀 썩혀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례식에서 장례를 주관하면서 한 성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한 번도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참 그것보다 더 이분의 삶을 평가하는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의 종의 마음을 썩이거나 속상해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목회를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14년째 하고 여기서 개척을 했지만 참 많은 일들을 겪었죠. 저도. 그래서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하고 그 20년 목회에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는 우리 고 오병세 목사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그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20년의 그 목회에 같이 동참하고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그 성도의 말은 성인이다. 성인이다. 주변의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난을 당한 분이 참 많아요. 그냥 겉으로 그냥 그렇게 온 것 같은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고 사역의 그 지난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얻어맞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속을 썩이고 애태우게 하면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권사님이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몇 달 후에 은퇴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아마 목사님을 좀 많이 힘드시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목사님 모시고 따라 같이 갔는데 제가 부목사님이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후회했을 때 목사님 잠시만 이렇게 보십시오. 참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용서하시더라고요.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목회 일기를 이제 쭉 보면서 노트에 쭉 적었는데 사람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사람 이름 적어놨는데 보니까 뭐 아는 분도 있고 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자식들이 보다가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의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버지의 목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였던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분들의 이름을 일기에 탁 적어놓고 계속 손을 짚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참 이게 목회자의 아픔이고 그 영혼을 품고 그래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바르게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회자의 영적인 책임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 나중에 쭉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읽고 고린도서 11장 12장 읽어보면 고린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사랑의 권면이 먹혔다는, 통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협조하고 참 목회자가 열심히 할 때 브레이크 걸지 말고 밀어줘야 힘이 나고 더욱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3C가 있습니다. 3C. 첫 번째는 따릅시다. 마음씨. 마음씨 다 좋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씨가 다 좋아요. 마음씨. 두 번째 따릅시다. 말씨. 말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따뜻해요. 이제 우리는 인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휙휙 지나가고 새로운 분들을 그냥 별로 VIP로 인정을 안 해주고 막 그냥 혼자 그냥 예를 맞춰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서로 인사를 잘 하시고 목례로 인사하고 눈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하면요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를 하면요 그럼 인사를 받아줍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말씨가 좋아야 됩니다. 말씨가 전 부산 대구에 있었는데 부산 말씨는 투박합니다. 얼마나 투박한지 몰라요.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대구는 그래도 말씨들을 보면 대구도 굉장히 배타적인 지역이거든요. 대구를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쿠어스필드다. 야구의 쿠어스필드와 같이 쿠어스필드 구장이 바람이 저 구장 밖으로 불고 구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타자들이 척단 홈런입니다. 그래서 쿠어스필드를 투수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목회자의 무덤은 대구라고 말하대요. 저 대구에서 1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근데 여기 부천은 뭡니까? 인천 옆인데 그 목회자의 친구 인천이었거든. 인천이 제일 복음을 잘 받아들인 데 사람이. 이전에 아펜젤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그 감리교가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말씨가 좋아야 돼요. 말씨가. 그 다음에 맵씨가 단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각다르게 얘기해요. 마음씨, 말씨, 맵씨가 단정해요. 그래야 우리 전도가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종은 목회자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악한 이에 의해서 지켜줘야 합니다. 그게 저는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그제 임지사님 아버님 목사님 뵙고 참 감사해서 그 어른이 참 그래도 저를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어머님도 참 너무 좋았어요. 어머님이 왠지 이렇게 그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 여러 세월이 느껴졌지만 근데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그 영적 부모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었어요. 우리 성도는 또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이 진정 주 안에서 잘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16절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죠. 영적 아비가 되라. 그게 좋은 교사입니다. 좋은 스승은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참 실제로 바울이 이 로마서는 보면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제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로마의 그 삼관이라고 하는 그 삼각, 그 삼거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숙박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그 구원의 기초를 아주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잘 가르친 그 이론적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목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갈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적용점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참 어렵지만 두렵지만 우리 자녀들 향해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일반 스승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스승은 영적 부모,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영혼들을 대하고 우리 가정을 보살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죄와 상한 번스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직분자를 이렇게 쭉 세우려니까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신생된 이제 처음 태어나서 아직 은혜설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저도 이제 한 조급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부서를 세우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섣불리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다. 마귀가 그걸 틈을 타서 들어와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거든. 자고하게 만들거든. 와, 내가 이만큼 돼.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잘 세워줘야 되지만 일단 선은 꺼놓고 후에는 정리를 해놓되 필요한 무슨 찬양이나 재정적인 부분을 좀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반적인 시설이나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것을 다 이제 구비를 했습니다. 총회적으로 법원에 또 시청에 세무서에 다 증명서를 다 받고 발급받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앞으로 설교를 드리면 이제 한 번 한 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좀 훈련받고 준비해서 또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 성김의 분들을 좀 생각했던 분들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좀 통화드려야 돼요. 너무 처음부터 쉽게 하면 부담도 느낄 수가 있고 들어온 분들은 좀 열심히 특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됐거든. 그런 분들은 평준화했어. 이 교회는 평준화가 돼야 됩니다. 평균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될까 늘 마음에 이렇게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에 우리 부기총 원래 하는데 제가 말씀을 한 20분 정도 전했으니까 7시 반까지 7시 한 12분 정도에서 설교했는데 반에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신 목사님, 장로님들, 여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너무 새로워졌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땀 흘린 하나님의 보상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변에 전도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빈들의 많은 불같이 헤매는 영혼들, 시들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유리방황하는 엥게리 광야에서 참 마음이 상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마음 아파하는 오갈 데 없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 또 그 옆에 또 전도할 영혼이 또 그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참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이렇게 다녀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이죠. 한 10가정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교회로. 아니 그걸 또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받아주면 되지. 그게 장비가 뭐라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 한 10가정이 와서 또 더 올 수도 있고 한 15가정 됩니다. 그 저는 받아가는데 가서 좀 인사를 좀 하지. 인사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 사람들이. 이 교회인데 말이죠. 그 결국 그분들이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재직들이 그냥 우리로 환영을 안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칠곡에 개척했었어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강박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